창세기 32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목사님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시작.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자, 다시 한번 시작. 이 돌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얘들아? 만약에 생일 선물로 내가 유진이한테 유진아 생일 축하해 하면서 자 받아 하면서 딱 돌을 준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유진아? 성질나지. 이 목사님이 나를 놀리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오해를 하죠. 그런데 이 평범한 돌이 조각가의 손에 딱 맡겨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얘들아? 조각가의 손에 이 돌이 딱 쥐어든다면 이 돌은 분명히 조각품이 될 거예요. 어디 갔니? 이런 식으로 작품명은 모르겠어.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돌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조각가가 돌인 나를 쪼개고 다듬고 깨고 부시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싫겠죠. 화가 나겠죠. 억울하겠죠. 아, 나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돌처럼 살게요. 돌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돌처럼 살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조각가의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조각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돌은 그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 선보이게 되고요. 사람들의 찬사와 그리고 시선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돌의 마음은 되려 조각가한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각가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는 돌과 같은 존재야, 얘들아. 믿겨져? 돌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생돌 같은 우리를 하나하나 인생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고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아니, 거룩한 모습으로. 더 선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각도는 뭘까? 조각칼은 뭘까, 여러분?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또 억울한 일이에요. 또 나의 실수로 인한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하나하나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조각 도구가 되어서 생날, 돌인 우리를 하나하나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억울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일부러 만들었어. 진짜 돌 갖고 오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무거워서도 그렇지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 돌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돌처럼 보이려고 엄청 노력했거든? 근데 결국 돌베개가 되어버렸어. 작품명 돌베개. 야곱이 배웠던 지난주에 돌베개처럼 말이야. 이걸 만들면서 얘를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얘한테 애정을 갖기가 참 힘들어. 만들면서 넌 왜 이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돌처럼 안 만들어지니?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이런 마음 가지실 수 있거든?
오히려 하나님이 얘보다 더 괴로워. 깎이는 우리보다, 이 돌보다 이것을 만드는 조각가가 더 짜증이 나고 더 답답하고 더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훼손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깎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훼손한 것처럼 아팠지만 결국에는 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였구나. 내가 내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심으로 난 알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 같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이 바위 같은 돌을 이 안에 가치를 새겨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다듬어 놓으셔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다운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고 선보여야 되거든요. 마치 조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작품명은 이렇고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을 보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받은 자답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임을 통해 이 작품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얘를 집 안에서만 키우다가 내 품 안에서만 키우다가 얘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그지?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잖아. 세상에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첫 단계가 뭐예요? 어린이집이에요. 여러분 어린이집 다녔죠? 그죠? 기억나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보낼 때 너무 막 가슴이 막 메어지셨을 거야. 아싸 드디어 보낸다 막 이러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얘가 잘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얘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다음 뭐예요 또? 초등학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학교. 그 다음에 군대예요. 군대 또. 군대 어떻게 보내? 어떻게 보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는 그냥 편해 보여요. 그냥 나를 세상에 보내서 그냥 품 안에서 그냥 떠내 보내시려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떠나 보내시는 부모님 마음은 더 무너져요, 여러분. 더 같이 아파하고 더 같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드셔서 그냥 세상에 선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다듬어지지 않는 돌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여러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또 깨닫게 하고 실수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하게끔 하시면서 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뒷짐지고 그렇게 가만히 보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당하는 일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애통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강요하시지 않아요. 이거 해야 된다. 압박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우리를 보시면서 존중하시면서 다듬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있으면 서론이 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 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자로 딱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다듬어가는 과정을 꼭 놔두신다고, 꼭 만드신다고. 왜 그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이 없으면은 그냥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구원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사실 자체도 과정도 다 생략해버리고 내가 왔지 뭐.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뭐. 내가 예배 드려 주러 왔지 뭐.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시간만 보내고 가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이 왔으면 기억해야 돼. 생각해야 돼. 내 모습이 어땠는가. 한 주간의 삶이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거 다 무시하고 믿을게요. 됐죠? 자, 우리 나가서 놉시다. 그 안에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안에서 내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애통함과 부끄러움과 후회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런 것이 있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형식상의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귀 기울이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맞아요. 자,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언제였죠? 쫓김을 받고 형 에서가 막 쫓아오려고 할 때 어디에서? 그냥 가다가 길에서 뭘 베고 자요? 돌베개 베고 자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만 그냥 엄마 아빠에게만 소개받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날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자신이 벤 돌베개를 딱 세워서 뭘로 만들어요? 뭐라고 이름을 짓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야곱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가게 됩니다. 하란이라는 곳까지 혼자, 그것도 쫓기는 신세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라반 삼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이죠, 외삼촌. 외삼촌 집에 가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키우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신부를 구하러 결혼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신부를 이제 라반의 두 딸 중에 한 명을 줘야 되는데 그 신부를 데려가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 근데 고향에서 엄마 리브가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니까 상황은 알았지만 제대로 된 그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야곱에게 일을 시켜서 내 양과 염소를 돌보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에게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아주 풍성하게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에게 반했냐면은 둘째 딸 라헬에게 반하게 돼요. 삼촌의 딸 라헬에게. 그래서 삼촌, 저 라헬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7년 동안을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을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그 값으로, 그 품삯급으로 라헬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7년을 일을 하면서 드디어 7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저녁에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뭐야? 라헬이 아닌 거야. 누굴까? 언니 레아였어요, 레아.
라헬은 되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되게 예뻤어요. 근데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대요.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라헬한테 반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레아를 신부로 맞은 거야. 밤에 얼마나 깜깜했으면은 신부 얼굴도 확인을 안 하면서 말이야. 화가 났어요. 황당했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찾아갔어요. 그러자 라반이 시치미를 뚝 떼고 사실 우리 동네 전통은 큰 언니부터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라헬을 레아로 싹 바꿔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해요. 7년 동안 일했어요. 이 둘째 사랑한 라헬을 위해서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가 라헬과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7일을 더 일해. 그러면 라헬을 신부로 줄게. 그리고 나서 7년을 더 일해라. 몇 년이야? 14년을 일해라? 와, 이렇게 이러한 사기꾼이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일을 해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여러분.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야곱도 사기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잖아. 근데 더 센 사기꾼이 옆에 있는 거예요, 라반. 라반을 만나서 라반에게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의 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기가 형 에서인 척 연기해서 받아낸 그 축복, 그 사기, 똑같이 그 언니가 동생인 척 해서 똑같이 이용을 당해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어두운 상황,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이용을 당했잖아요. 또 똑같아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다른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주는 그 땅 그곳에서 나의 나라를 이룰 거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변함없이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아들이 12명이 되었어.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이셨던 거예요.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는 이렇게나 많아요. 단 혼자 지팡이만 의지하고 갔던 야곱이었어.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해요? 나라를 이룰 만한 아주 멋진 기초, 인원과 자산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에서. 자기가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공격하려고, 복수하려고 몇 명? 400명. 400명이나 하는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 고향 땅에 돌아가라고 약속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재물, 가축 550마리를 에서에게 보내요. 5대를 이뤄서 보내요. 형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요, 다 형님 겁니다. 저는 이게 축복인 줄 알고 형님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이렇게 와서 경험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형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는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 보내요. 그러면서도 두려워 떠는 거야. 식구들도 다 보내요. 혼자 됐어요. 혼자 강가를 건너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저녁에 어떠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씨름을 거는 거예요. 안다리 걸고 바깥다리 걸고 막 황당하지? 가만히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씨름을 청하는 거야. 앞에 보세요, 여러분. 넘어뜨리고 막. 그런데도 야곱은 잘 지지도 않아. 중요한 걸 알았어요. 혹시나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다. 혹시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힘이 세고 자기에게 전해지는 이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천사가, 이게 사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온 이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칩니다.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팍 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러겠지? 뭐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리에 매달려요.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당신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이 존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사기꾼, 속인자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자 이 존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룬 자, 승리자.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알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떠나보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 씨름, 하나님 의지하는 그 씨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씨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변화시켜주세요. 나 하나님 아니면 변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속이는 자. 착해 보이죠? 원래는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있어서 내 깨와 내 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존재예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속이는 자에서, 나만 알고 내가 주인인 줄만 알았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아주 당당하게 나왔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쩔뚝쩔뚝. 뭘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너무너무 초라해요. 이 모습으로 에서에게 간 거예요. 에서는요, 야곱이 이렇게 아주 간사하게, 아이고 형님, 그가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그런 간사한 모습 올 줄 알았는데 밤새 막 씨름하고 막 몸에 막 거짓골 행색을 하고 쩔뚝쩔뚝 이러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셨어요. 야곱을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을 들게 하시고 그 둘이 만나서 서로 화해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쩔뚝쩔뚝 장애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갖게 됐어요, 평생을.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갖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갔던 그 야곱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과정 다 무시해버리고 구원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그의 모습을, 그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주신 거예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형님 것입니다. 형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사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평범한 돌과 같아요. 목사님이 진짜 돌을 가지고 왔어. 우리는 이 돌과 같아요. 오히려 이 돌보다 더 보잘것없는 작은 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가 세상에 그냥 가만히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비바람에 휩쓸릴 때도 있고요. 사람에게 발로 차여서 막 뒹굴 때도 있어요. 여기저기 부딪혀서 막 깎여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을 만나면서 얘는 사실은
깎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돌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을 새기신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은 열쇠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요. 사실 돌처럼 새겼지만 그 안에 돌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새겨요, 여러분?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열쇠. 구원받은 백성의 유일한 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평생을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구원의 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견할게, 얘들아? 신기하지? 그러한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외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힘들고 외로울 때 있어요. 즐겁고 감사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친구들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야곱과 같은 우리입니다. 변덕스럽고 참 의심도 많고 남을 속이고 내 이득을 취하고 요령 부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또 그 약속을 소중히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부르짖음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의 주일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